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항암 주사 맞고 있는 우리 노은조 권사님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통증들 사라지게 하는 축복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백복현 집사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방사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귀한 종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모두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곳에 치유의 강선이 비춰줘서 일어서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청계천 그쪽에 이제 살았는데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요. 집이 불이 났대요. 그 옛날 집이야 여러분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지은 집들 아닙니까? 그냥 막 장작 다시피 막 타올라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애 안고 뛰어나온다고. 제일 중요한 게 애 아닙니까? 그래서 애기를 안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불나서 뛰어나와서 탁 있어서 아내한테 여보 애 받아. 그리고 탁 줬는데 보니까 베개드려요. 이게 싫어합니다. 급하니까 애인 줄 알고 데리고 나왔는데 애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베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제일 값지고 귀한 거, 내가 불나면 들고 튀어야 되겠다 싶은 거 집안에 뭐가 있어요?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참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이게 뭘 들고 나와야 되나.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귀했지만 지금은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꼭 뭐 같으면 우산 같아요. 우산. 아침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저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큰 우산, 골프 우산 있잖아요. 이만한 걸 들고 나왔는데 그 나와서 버스 타고 내리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그때부터는 이 우산이 뭐가 되죠? 이게 거치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워지는 거. 이걸 또 버릴 수도 없고 버리고 가면 또 집에 들어가서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들고 다니는 게 귀찮고 아무튼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때는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별로 안 귀한 것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옷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옷장을 쫙 열어보면 옷이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옷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집사님 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세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옷이 가득 찼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이게 왜 입을 옷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에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귀하게 입었는데 10년 전 5년 전에는 저거 입고 되게 폼 잡았는데 명동에도 가고 강남에도 갔는데 지금은 이제 입기가 영 껄끄러운 옷들.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보면 참 중요한 것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지금 참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이것이 가장 소중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종종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애 들고 나온다고 뛰어나왔는데 뭘 들고 나와요? 베개 들고 나온 것처럼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그냥 관심을 갖고 그것에 팔려서 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쭉 읽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사역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긴 기간 동안에 교회가 탄탄히 세워지고 아마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은사자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은사자들이 1명, 2명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요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교회 안에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은사자가 있다든지, 교회에 어떤 능력 행하는 은사자가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희귀한 시대에 그런 은사자가 교회 하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4장 두 장에는 이거 은사자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언의 은사하는 사람들, 방언의 은사, 또 여기도 나와 있지 않는데 14장에 보면 이 방언한 사람을 통변하는 통변의 은사가 또 있어요. 이런저런 은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 천국의 교회예요. 은사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딱 펴보면 1장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가 기록됐어요. 무슨 문제냐면 교회가 서로 그냥 갈라져 있어요. 네 패로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네 패로. 게바에게 속한 자, 바울파, 또 아볼로는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거든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네 부분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서로 말입니다. 각 째려보고 있어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한 교회가 넷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초신자 들어오면 또 이게 좀 오랫동안 믿음한 사람들이 그냥 그냥 야단치고 초달해가지고 초신자들이 그냥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자기 계모를 데리고 살기도 하고, 그냥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야단치냐면 너희들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어떻게 교회가 그런 모습이냐고 그냥 야단을 치는 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고민되죠. 저는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사가 많으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천국이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자들은 그 어느 교회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사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가장 시끄럽고 가장 문제 많고 가장 갈등이 많은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게 은사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 은사가 교회에 문제가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는 게요,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만들어집니다. 은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한다든지, 찬양대도 이게 은사 아닙니까?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든지, 이것도 은사예요. 이 은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또 주일학교 교사, 또 이제 무슨 여전대 회장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은사들이거든요. 그 은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자가 없으면 교회는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오합지졸이 됩니다. 사람만 많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교일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9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나가서 이런 많은 사역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사예요. 우리 교회의 규모 정도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비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주일학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가 절반 이상이 지금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교회들마다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여전히 모이는 숫자는 절반밖에 안 되더라도 잘 모이잖아요. 이게 교사들이 은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찬양대들 다들 찬양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대 씁시다. 예, 그러고 찬양대가 시작해. 이게 이제 이런 게 은사예요. 이런 은사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봅시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11장 31절 말씀 다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 다시 말하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거, 뭐 평변하는 거, 뭐 수많은 은사들보다 훨씬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좀 문제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련은 구려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의 은사죠. 천사의 말, 이것도 이제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방언의 은사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예언의 은사, 또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혜식의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뭐냐면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소중하다고 얘기는 수많은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이 뭐냐? 순교할지라도.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헌신 아닙니까? 근데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런 은사들,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것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야, 니들이 은사는 개뿔도 아니야,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은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 사랑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은사든지 소용이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은사는 도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은사는 칼이 되고, 그 은사는 사람을 찌르는 송곳이 되어지고, 그런 은사는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손에 쥐고 있는, 그리고 은사를 행하는 성도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정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안에서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2장 31절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드럼이 하나 있어요. 이 드럼 살려면 어디로 가냐면 낙원상가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낙원상가 가보셨어요? 그 낙원상가가 아직 건축 허가가 안 났다고 그러죠. 지어진 지 벌써 한 60년, 70년 되는 건물인데 그게 건축 허가가 아직 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번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잘못 지어진 건물이에요. 도로 위에 그런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아무튼 그런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모든 악기들을 총 파는 데가 그 이제 낙원상가예요. 거기 가서 이제 드럼을 사요. 이거 제가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산 게 아마 학생 청년 중고등부실에 있는 것 같아요. 낙원상가 가면 이런 드럼이 거기에 그냥 수십 개가 깔려 있어요. 뭐 드럼뿐만이 아니라 악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서 딱 가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소리라든지 딱 좋아서 저걸 딱 사왔어요. 사서 교회에다 딱 놨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 악기가 뭘 연주하죠? 찬송을 연주해요. 찬양을 연주하고 예배 때 사용이 되어져요. 심지어는 교회에 있다 그래서 저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 붙이면 성물, 거룩한 그런 어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성물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져요. 세상에 드럼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럼과 똑같은 드럼이 옆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팔렸어요. 그것도 실려왔는데 어디로 실려왔냐면 여기 그 술집 배너로 실려갔어요. 그 이름이 좀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 그때부터는 그 술집에 그 드럼이 딱 되면 그 드럼은 뭐에다 쓰여져요? 유행가 부르는 데 쓰여지고 춤추는 데 쓰여지고 술 먹는 데 쓰여지고 뭐 아무튼 뭐 못된 짓 하는데 그 드럼이 쓰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악기인데 교회에 있으니까 성물이 되어지고 똑같은 악기인데 술집에 있으니까 그런 그냥 세속의 악기가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 데 죄진 데 쓰여지는 그런 악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똑같아요.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인격이 신앙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 은사를 가지면 그 은사는 생명을 살려요. 사람을 살려요.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악해요. 나빠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은사가 사람을 찔러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아픔을 줘요. 우리는 은사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존경하죠. 야, 누가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러면 야,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분 70년대는 철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철야기도를 하려고 이제 교회 가면 막 이제 12시부터 시작하죠. 새벽 이제 4시까지 한 4시간을 철야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철야기도 한다고 저도 이제 청년 때 뭐 이렇게 철야기도 하다가 탁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하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김일성의 건강까지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딱 시간을 보면 10분 갔어요. 환장하겠어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해요. 다시 쭉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보면 이제는 또 10분도 아니고 이제 8분. 점점 짧아져요. 근데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한 12시부터 기도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해요. 야,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 저런 은사 받으면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되고 나서 부러워했던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장권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신성교회죠. 그 이제 공항동 신성교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장영희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이 무슨 은사가 있으면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환자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랍게 회복이 되어지는, 물론 뭐 100% 다 남으냐, 뭐 병원이 다 망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분이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환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면요, 뭐 이제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딱 마치면 꼭 저보고 목사님 장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팔려요? 아니 목사가 기도했으면 됐지 무슨 뭘 또. 그러다 여러분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은사가 다른데. 그래서 저는요 항상 예배 마치면 제가 기도 다 마치고 주기도를 마치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장권사님,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장권사님이 다니면, 근데 장권사님 또 되게 미안하죠.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 왔는데 또 자기가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다른데, 저는 목사의 은사고 그분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랑 같이 신방하면서 참 부러웠던 것이 치유의 은사예요. 야,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들을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치유 은사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드러나잖아요. 또 여러분 무슨 뭐 설교를 한다든지 예언의 은사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러나는 은사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은사가 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은사.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은사야. 그게 없으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야. 껍질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은사야. 그 은사 위에 너희들이 이런 은사들을 가지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교회를 세우지만, 그 은사가 없으면 너희들의 사역은 교회 안에 해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이제 이 1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3장 말씀의 결론이 사실은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 우리 번역이 조금 미비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갈라지는 게 아니야. 항상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자, 그 뒷부분은 여러분 설명을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참 중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만 하나 덩그러니 있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부가 사랑만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잔인해집니다. 서로 요구하게 되고, 또 여러분, 이게 이 부부 사랑이 이게 잘못되어지면 아주 타락하게 되어지고, 별별 일이 다 생겨.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해야 돼요. 사랑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만 덩그러니 있는 사랑은 여러분, 이게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사랑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랑은 말도 못하게 타락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드라마 보면 대부분에 다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들, 그냥 말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랑으로 포장이 돼요. 나는 정말 드라마 제가 안 봅니다. 진짜 안 봅니다. 우리 집사람도 드라마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안 보니까, 또 제가 못 보게 하니까. 어쩌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한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한 3년 전에 봤던 장면인데, 남자놈이 탁 여자한테, 누구씨, 우리 감정에 충실합시다. 나는 별 썩어 죽을 놈을 다 봤어. 내가 보니까 둘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야.
둘 다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 내 부인 있고 저쪽 남편이 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몰래 어디 구석에 만나가지고 우리 감정에 충실합시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소망이 함께 되고 사랑에는 믿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장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부분은 믿음 속에 사랑이 포함되고 사랑 속에 믿음이 있고 소망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 소망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소망이고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되죠. 그냥 남편을 사랑만 하면요, 남편에게 요구하게 돼요. 자꾸만 집착하게 되어지고 감시하게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남편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 정말 이쁜 사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남편을 믿으면서 동시에 남편에게 소망을 가져요. 남편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믿음이 함께하고 소망이 함께하는 사랑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진짜 이쁜 사랑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을 하는데 남편한테 믿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남편한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모든 게 의심스러운데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혹시 바람 피우나 뭐하나 그냥 이게 회사 생활 제대로 하나 그냥. 여러분, 이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그럴지라도 내 남편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 뭘 만들어요? 믿음을 만들고,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이 사랑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로 엮여 있어요. 이게 서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소망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고, 여러분 무슨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이제 이렇게 자녀들 속에서 뭔가 이게 사랑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딴 게 아니에요. 신뢰가 부족하고 소망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믿음과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소망이 함께하는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은 아주 영원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중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든 이 사역들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교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 오면 애들 없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분반 시간에만 탁 잡혀서 그냥 막 가르치고 끝. 여러분, 이거는 교사가 아니죠. 진정한 교사는 어때요? 아이들이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전화하고 서로 연락하고 좋은 관계 갖고 교회 오면 반가이 마주들고 예배 드릴 때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돌봐주고, 그러다 분반 공부 또 헤어질 때 더 이쁘게 헤어지고, 이런 전 시간에 함께 할 때 그게 진정한 교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많은 교사들이 그냥 분반 공부 시간에만 애들 옆에 있어요. 그럼 교사가 아니죠. 이게 뭐냐면 교사라고 하는 은사의 저변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신뢰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이뻐하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학교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네요. 그 당시는 이제 또 애들도 많았고, 또 이제 그래서 그 당시 막 주일학교가 한 300명, 400명 막 그렇게 모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여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아이를 한 명 가지고 시작하면 연말이 되어지면 항상 30명씩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른 반 맡으면 이 30명 된 반이 이제 4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바늘 만들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뭐가 약점이 하나 있냐면 손이 하나가 조막손이에요. 조막손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 손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옷을 이렇게 감추고 다니셨어요. 난 맨 처음에 항상 이러고 다니시길래 왜 저러고 다니시나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손이 조막손. 매년 그랬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뭐가 달라요? 이분은 대학도 못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혼자 있어요. 그 손이 이러니까 외출도 잘 못해요. 사람도 못 사귀어요. 제가 신성교회 이사 올 때도 그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사셨어요. 그런데도 주일학교는 항상 30명 40명이에요. 밤만 맡으면. 왜 그래요? 저변에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찬양대 사역도 그렇고 반주 사역도 그렇고 이 여전대 회장 사역도 그렇고 남전대 회장 사역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칼이 되고 송곳이 되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일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역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교회가 이제 여러 모습 속에서 이렇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돼요. 그것만 회복이 되어지면 목장도 다로 모일 수 있고 부서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것만 되어지면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일이 목표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상처 주게 되고 상처받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 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이 진단서예요. 너희들이 목사냐? 너희들이 전도사냐? 너희들이 장로냐? 너희들이 선교사냐? 너희들이 안수집사냐? 권사냐? 주께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저변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이 우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이런 거, 요즘에 이제 대선에 나오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 그냥 그 공약을 많이 해요. 따라합시다. 공약은 공약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공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격 보세요. 저도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 시켜준다 그러면 공약 내세울 거 많아요. 내가 공약 한번 내세워볼까? 나 대통령 시키면 1년 안에 남북 통일시키겠습니다. 대통령만 시켜준다 그러면 난 그거 공약할 수 있어요. 나 대통령 시켜주면 세계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나 공약할 수 있어요. 나 대통령 시켜주면 5년 안에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폭탄을 다 없애겠습니다. 나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 시켜만 준다 그러면 내가 뭔 소리 못하겠어요. 거짓말이죠. 소망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소망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어져요? 사랑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이.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역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현재형, 동사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은 현재여야 돼요. 내가 나중에 사랑할 것이다. 내가 옛날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사랑은 할 거야가 아니라 하다예요. 동사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보 내 마음 알지?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은 개뿔.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보여져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바로 이 행동, 지금 행동하고 보여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이 제일 우월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사랑 속에 뭐가 포함돼요? 믿음과 소망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사랑이 우월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사랑했느냐로 결정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나, 내가 정말 많이 사랑했을까,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결론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나, 사랑으로, 사랑이 목표가 돼서 살아왔는가,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사역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올해 성도가 이만큼 늘었고, 여러분 그런 허상에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 좀 이게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성장한 교회, 대형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잔인해요. 잔인합니다. 부교역자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단칼에 그냥 쫓겨나고,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참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도 잘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잔인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회사를 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 속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항상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함께하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소망과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에서 되어질 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맺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